안녕하세요. 정용선 사모의 진리를 찾아서 채널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진리를 찾아서 즐거운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가위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7가지 명절에 관한 주제를 따라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 시기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변화하여 하늘 구름 가운데로 끌어올려지는 사건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해서는 기독교 역사상 잘못된 주장들이 여러 번 등장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승천이라는 놀라운 약속과 소망에 관해 많은 사람의 관심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간교한 사단 마귀는 이러한 결과를 노려왔을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가인의 때, 노아의 때, 니무롯의 때에도 항상 있었어요. 베드로의 이 경고는 세상의 불신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며 더욱 힘써서 가르쳐야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교회 안에 만연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징조들을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너희라고 기록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일어날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몸이 구속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기록을 했어요. 마라나타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아람어 표현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니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바로 깨닫는다면 그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하신 재림에 관한 약속과 초대교회가 믿었던 그날에 일어날 부활과 휴거에 관하여 설명을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하여 계시하신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비록 성경에 기록된 동일한 말씀을 읽을지라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공보에 2023년 3월 23일에 실린 장로교 신학대학의 김도훈 교수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에는 지금까지 종말의 징조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놓고 많은 논란과 이설들이 있음을 보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말론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라고 썼습니다. 이어서 김 교수님이 제시한 재림에 관한 6가지 교훈과 결론을 소개하면서 이에 간단한 부연 설명으로 첫 번째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횡포와 그로 인한 혼란이 크다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또 부인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바로 분명 언젠가 그가 재림하신다는 것, 인간과 역사와 세계의 종말이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24장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둘째, 종말의 징조들은 각성과 회개의 삶을 살라는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재림의 징조들은 신앙으로 미래를 대비하라는 잠염종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포가 아니라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행위를 기대하게끔 하는 기능을 한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묵시적 재앙과 징조들은 곧 이 세계를 새롭게 변형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과정임을 인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자연 재난이 예수의 재림 혹은 종말의 징조라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주장에 동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려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진실한 각성과 회개에는 말씀에서 벗어났던 과거에서 돌아서서 초대교회가 믿었던 진리대로 회복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과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휴거에 참여할 소망을 갖고 자신을 살피고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갖고 인내로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멸망으로 임하지만 준비된 자들에게는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으로 맞이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경적인 재림론을 모르면 인류사에서 끊임없이 있어왔던 전쟁, 기근, 역병, 재난 등을 볼 때마다 재림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짓말에 쉽게 미혹을 받는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와 설교와 교육은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 성경을 벗어난 이야기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 어느 한 구절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잘못된 결론을 유추해서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모든 가르침은 성경의 기록에 근거해야 한다는 주장에 100번 동의합니다. 기독교는 많고 많은 교파로 갈라져 있는데요. 같은 성경을 믿으면서도 서로 다른 교리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성경을 근거로 믿을지라도 성경의 말씀에 일치하게 해석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가리켜 하와를 범죄케 한 거짓말의 아비 뱀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종교 중 하나로 공인해 준 후에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서 거짓 교리와 인간적인 주장을 따르게 되었어요. 이후 교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암흑기를 맞이한 교회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어둠,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기독교 개혁이 일어났으며 이 운동은 중도에 멈추지 말고 처음부터 전파된 진리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넷째,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 다른 신기한 신학 이론이나 신기한 성경 해석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가장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한다. 복음만큼 신비하고 복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뿐만 아니라 마지막 종말에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비적 경험을 교회는 강조해야 한다. 신앙은 논리나 이성만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정이나 체험도 신앙의 도구다. 저는 우리가 재림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과 거듭남을 받았느냐라는 것이라고 봅니다. 복음의 순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함이 없는데요. 교파나 사람들에 의해 오염되지 않는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따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기록된 진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장담했던 예수의 재림 날짜는 전부 다 틀렸다는 것이다. 2000년 동안의 이런 류의 예언은 모두 빗나갔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의 재림이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교회 역사상 재림에 관해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재림론이 틀렸다거나 재림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원래의 재림론을 듣고 믿음으로 준비한다면 그날의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진리라는 말에 지나치게 호기심을 갖지 않는 것도 한 방편이다. 호기심이 문제의 발단인 경우가 많다. 더구나 교회가 다 틀렸다는 식의 이야기는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 완전한 진리는 처음대로 회복된 진리이지 새로운 계시가 아닙니다. 재림론 역시 어느 교파의 교리와 다를지라도 성경 말씀과 일치한다면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종말론이 현실 도피적인 사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먼 미래의 종말만 기대하고 현실을 도외시하면서 우두커니 하늘만 쳐다보는 것은 결코 기독교 신앙이 아니며 죽음과 슬픔과 고통에서 영원히 해방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도 죽음과 억압과 부자유의 세력에 맞서 하나님의 자유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답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김도훈 교수님의 견해의 일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앞으로 초대교회가 믿고 따랐던 회복된 진리에 근거하여 재림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친히 성경을 펴시고 이 가르침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진지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